오늘 말씀은 성장 과정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렇게 밝혀졌죠.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릴 때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오늘 같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에서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버리신 참왕이라는 부분을 좀 잡았는데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최고왕으로 그분이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가짜 종교인, 특히 종교인, 가짜 신앙인, 뭔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부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뭔가 힘을 자신의 힘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 돼 있으니까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격이 올 수도 있겠죠. 왜 공격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왔다고? 무너뜨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는지 표도 안 나게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될 만큼 가장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최고왕으로 오시지 않은 게 두 번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이 이 땅에 그것도 구유에 누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실은 받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은 배후에 사단이 만든 거예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쥐고 싶은 거야.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권력을 사고 싶다.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내가 적은 걸 갖고 싶다 그래요.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영혼을 버려버리면 영혼이라는 시간을 버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것만 가지려고 하죠.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내한테 무릎 꿇어봐.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무릎 꿇기만 하면 이거 줄게. 한마디로 너 영혼 팔아라 내한테.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말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에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속아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힘을 버리신 겁니다. 저도요, 버리려고 합니다. 저도 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왜죠?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큰 건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러 가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했던 축복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을 지키신 모습이 나오고요. 또 보통 누가복음 2장 52절은 보통 돌잔치에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합쳐서 어떤 의미에서는 21절부터 52절까지 긴 부분을 단 하나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 공생애 하기 전에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율법의 관례, 율법의 모든 요구를요, 철저히 지키신 분이세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칙적으로만 지킨 게 아니라 그 본질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명심하십시오. 구약에 제대로 믿은 사람은 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그 다음에 뭐가 의인입니까? 거기다가 율법의 말씀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역시도 가장 율법의 모든 관례를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야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 대신 죽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신 거예요. 그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 1번 대지에서 결론으로 좀 맺겠습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21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요, 레위기 12장 3절에 근거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행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서약과 같은 거예요. 이제 저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할례예요. 지금 우리 세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모든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2장 3절에 근거해서 8째 날, 태어나서 8째 날에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율법에 이제 내가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름을 예수라고, 뜻이 뭐죠?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거 마태복음 1장 21절도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지키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지켜진 거죠. 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지켰으니까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정결 예식은요, 여러분, 레위기, 이것도 12장에 나와요. 12장 전체에 이런 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여자의 정결 예식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모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좀 생리를 한다든지, 또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 이럴 때 어떻게 부정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룬 게 1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하면 꼭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을 기다린 후에 40일째에 성전으로 나아가요.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을 기다리고 80일 만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왜 다르냐? 왜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건 모르겠어요.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단지 남자아이를 낳는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들만 낳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아들과 딸을 다 낳아보신 여러분들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아들을 낳은 사람은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딸을 낳은 사람은 8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요. 그게 지금 레위기 1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지키러 마리아와 요셉이 40일 만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째거든요. 첫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월절이 그거잖아요. 처음 난 것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하러 가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식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보면 이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원래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하면 집비둘기 새끼 쌍,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또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데 그럼 두 마리잖아요. 그 두 마리를 갖다가 원래는 양 한 마리로 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양 한 마리로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하는데 이걸 비둘기 두 마리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가난하니까 비둘기 두 마리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정결 예식을 지켰고 아들을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13장에 근거해서 드린 겁니다. 뭐 크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 드렸던 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41절부터 51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믿음이 있는 집이고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던 그거 말고도 아마 오순절이나 또 수장절을 지킬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기 아들이 없으신 걸 왜 모를까 싶은데 이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같이 우르르 갔다가 같이 우르르 오니까 그 무리 속에 끼어 있는 줄 아시고 알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하룻길을 그러니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지도상에는 북쪽이라서 갈릴리가 위쪽이에요. 그런데 왜 내려갔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예요. 고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평하게 뭐가 있냐 그러면 700, 800m 이렇게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다시 어떻게 했죠? 이제 거꾸로 없으니까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찾은 거지. 설마 성전에 있겠냐 싶었겠죠. 뭐 어디서 잃어버렸던가 어디 있다 생각하지 성전에 있을까 생각을 안 하니까 하룻길을 왔으니까 하룻길을 올라가면은 벌써 이제 이틀 만이고 그죠? 그리고 하루를 막 헤맨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랍비들하고 선생들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특히 이 유월절의 예수 십자가의 피는 더더욱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그 절기만 계속 따라가 있지 그 절기를 지키는 참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속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8절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 알 겁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진실, 참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대요. 가장 할례를 잘 지킨 사람,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지킨 것처럼 613개를 막 껍데기처럼 지킨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장 그 의미대로 지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하신 메시지는 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뭡니까? 본질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오른밤을 내거든 왼밤도 갖다 대라. 또, 오리를 가르거든 십리를 가라. 이게 여러분 복음처럼 보이잖아요. 율법의 진짜 의미가 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게 간음이다. 그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다. 어떤 게 더 율법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체가 더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제가 늘 말했죠. 그분이 죽은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나누는 게 복음의 말이지. 예수님은 철저히 3년 6개월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이 틀렸다. 이게 진짜 율법의 참의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이 죄를 적으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뭐냐면 사람을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너 사람을 기이 여기는데 너 사람의 눈 빼면 너도 눈 뺄 거야. 눈 빼지 마. 너 사람 죽이면 너도 죽을 거야. 죽이지 마. 본질은 뭐란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다는 것은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나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이나 동일하고 같이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가장 그분이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대로 사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쭉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셨구나. 그게 뭐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음을 완성시키셨구나. 복음을 보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구나. 이게 깨달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답이 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관례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할례에서는 안 드러나는, 잘 모르겠지만,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에서는 드러났어요. 그게 이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제가 이 두 사람 얘기를 자주 하죠. 첫 번째가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아마 지파로는 베들레헴 지파라고 보기도 하겠죠. 어쨌든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니까. 그래 어쨌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대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도 의로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어 있죠. 뭐라 붙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25절에 제가 보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을 다르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야, 너 그리스도 보고 죽을 거야.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못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마침 딱 그 시간표에 누가 오는 시간표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것도 지금 40일째 되면은 이제 2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하죠. 그 아이를 데려오면 시몬이 그 아기를 안았대요. 엄마가 내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아기를 안았죠. 내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안이 열리고 이런 인도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 이렇게 주고 싶어요. 이제 주님 저 데려가시도 되겠네요. 하나님 1년만 제가 더 사역하면 세계복음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안 살고 싶습니다. 그냥 아유 주님 할렐루야 나 할 일 다 했네요. 나 이제 주님께 갈게요. 라고 저는 이 고백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저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이 땅이 좋겠습니까? 천국이 좋겠습니까? 말만? 여러분 진짜 천국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와.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은 이방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이방까지 본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40일째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예언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예언했다. 그걸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미 예수님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이제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맞죠? 패하게 되기도 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패해졌잖아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주님의 칼이 우리를 찌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네 속마음 들키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야 돼요. 누구한테요? 저 목사한테 드러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러내는데 그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지는 거면 그것도 괜찮고 받으세요. 그게 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선지자죠.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래요.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면 지금 나이가 84세로 보여요. 그런데 원어를 보다든지 이렇게 보면요. 84년 과부였대. 자 그러면 조혼을 해서 빨리 결혼하면 14세에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 여자가. 그럼 거기다가 7년간 살았으니까 7을 더하죠. 84를 또 더해보세요. 그럼 몇 살이 됩니까? 105살이 됩니다. 105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데 이 100세를 넘은 나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84세로 봤는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몇 세라고요? 105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기도를 했대요. 야, 대단하죠? 우리 제 인생보다 더 많은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자, 마침 그래서 이 사람도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므로
섬기더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심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줬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지금 오늘 성장 과정에 드러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12살 때 지켰던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아까 41절부터 50절이죠. 대강 봤죠. 그죠? 핵심은 이겁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죠.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그분은 아셨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아셨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이미 당신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갑자기 그냥 막 아무렇게 타락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의 관례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증거되고 보여지시고 그분 스스로도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40절과 51절과 52절에 나와요. 자,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인데 자라갖고 뭡니까? 강하여졌대요. 힘이 있어졌단 말이죠. 영적인 힘도 있겠죠. 그죠? 지혜도 충만했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누구를 순종해서 받들겠습니까?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율법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뭘 마음에 뒀겠습니까? 시므온이 했던 말, 안나가 했던 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다른 인물임을 아니까. 그러면서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지혜를 계속 충만하게 주시면서 또 육신적으로도 자라가시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의 특별한, 사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사무엘과 비교하기도 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숫자로 한번 말해볼게요. 2002 이런 뭐 생각납니까? 그럼 떠오르는 거 뭐죠? 월드컵. 그렇죠, 그죠? 여러분, 1919 이런 뭐 생각납니까? 3.1절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 이게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관용적 표현은 사무엘에게 주로 많이 쓰던 표현이었대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시대에 사무엘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쓰임받은,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 번째에도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지혜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 지혜가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소피아. 소피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을 찾지만 저 이방의 헬라인들은 지혜를 강구해요.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 철학을 왜 보느냐? 지혜를 계속 찾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혜가, 소피아가 자기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피아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하게 한단 말입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라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더욱 은혜가 임해야 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그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 안 하고 사역해요. 저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제 막 감정도 나오고 저의 연약함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요. 여러분, 다음에 요한복음을 한번 풀 일이 있으면요. 예수님은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도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지 않는 것은 한 게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에 안 한 거 없다. 그 정도로 철저히 인도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강하게 있으셨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간 하태성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봤습니다. 누가 볼 겁니까?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도 보고 싶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장난치잖아요. 자석과 전기를 가지고도 문을 닫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야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원리적으로 여러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걸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힘자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 발전기 전동기 모르시죠? 다 그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 모터 큰 게 돌아가거든요. 그게. 그거 어떻게 돌립니까? 그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영적인 원리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누가 봅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결론이 이렇게 냈죠. 적용 이전에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려면 적용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나에게 주신 답이 뭐지? 하나님 이번 주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 이렇게 많이 가요. 근데 그거 이전에요. 먼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야만 그때부터 바른 적용이 돼요. 아니면 바른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시므온과 안나를 가지고 주제로 삼는다면 예수님의 유월절을 가지고 주제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하겠죠. 근데 저는 누가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철저히 그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쭉 봐나가세요. 그럼 적용할 게 사실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다기보다는 뭐부터 하시라고요? 믿음부터 가지시라는 거예요. 전체를 내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적용이 제대로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